받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거룩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날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의 의미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정말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사랑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님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을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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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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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님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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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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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요 찬양을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일의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가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만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물의 주님 앞에 기뻐해 만물의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선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도란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라. 나의 선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도란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하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언젠가 주의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어려워 주님께서 나의 앞을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라고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 오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는 자 십자가를 못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는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막는 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버지 주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건만은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정말로 저희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저희들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하실 것 없고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반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또 저희들 주님을 믿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해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너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멀리 마시고 어서 속히 아버지 해방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서 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오 찬양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매일같이 아버지 순간순간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성도 한 사람이 이르기까지 다 주님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정말 성령으로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는 자를 위해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 나라를 이 세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너무 빈자리가 많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어서 속히 이 자리가 꽉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아버지 하나님 웃으며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들 아버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일하는 그 아버지 손길을 하나님 다 찾아가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고통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교회 우리 평강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더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번 교회에 많이 전도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같이 8절 합독합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멋있는 목사님 사랑의 열매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도들 마음속에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확 많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사회를 하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박수를 못 받습니다. 당회장님,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긍휼하심과 놀랍도록 베푸신 그 은혜의 은총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만인 가운데서 택함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주관해 주셔서 고침받아야 할 자들에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앞이 막힌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무거운 짐 올린 자들에게 주님 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빛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도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생활, 육신의 생활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골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음악을 잘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한 대 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동차의 왕 포드에게 소신을 보내서 피아노 한 대 살 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소신을 보냈습니다. 1000불만 보내주시면 피아노 한 대를 살 수 있으니까 1000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곧 그 포드 회장으로부터 돈이 왔습니다. 10센트를 보낸 거예요. 10센트면 우리 돈으로 한 120원 정도 돼요. 왜 포드 회장이 그 간절한 소망에 답을 해주시는데 10센트만 보내줬느냐?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래요. 돈 보내달라고 하는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또 이 사람이 또 사기치는구나. 그래서 안 보낼 수는 없고 10센트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 선생님에겐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대를 했는데 10센트가 왔어요. 어떤 마음이면 좋겠습니까? 시자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그 10센트를 감사하게 받아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을까? 시장에 가서 땅콩 씨앗을 10센트를 주고 샀어요. 그 땅콩 씨앗을 사다가 운동장 한쪽 귀퉁이에다가 땅콩을 심었어요. 가을이 됐는데 수확을 했어요. 상당한 땅콩알이 열매가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그 판 것 중에서 얼마 정도를 떼서 포도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또 보내드리고 편지를 쓰고 나머지는 또 심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만에 피아노를 한 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돈 중에서 얼마를 띄어서 포드 회장에게 보내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한 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참 회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와 함께 돈 일부를 보내줘요. 그런 다음에 포드 회장으로부터 또 서신이 왔어요. 서신과 함께 뭐가 왔느냐? 돈이 왔어요. 처음에 5년 전에 1000불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10배를 보태가지고 $10,000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포드 회장이 글을 써서 보냈는데 제가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10센트를 받은 그 별 선생님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열매가 효력을 거둘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땅콩을 사서 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얻어진 결실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큰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옛날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편지를 열고 보니까 우리 시골에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 사정이 그때 지원해 줄 만한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그래서 우리 여전도의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우리가 7만 원을 준비해 드릴 수는 있겠어요. 오래전이니까요. 아 그러냐고. 7만 원을 거기 교회 개척한다고 하는데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다 보내드렸어요. 수표를 끊어가지고 편지 속에다 그때는 뭐 이게 이 온라인 뭐 그런 것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편지 속에다 넣어서 보내드렸어요. 몇 해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목표를 해야. 저 그곳에 한번 오래서 이제 갔지요. 갔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제가 수백 통의 편지를 전국적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곳에도 대답이 오지를 않았는데 목사님만 대답을 보내는데 목사님이 보낸 7만 원이 왔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이것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눈에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이렇게 시도한다면 근도 깊은 감사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황무지 같은 땅이죠. 광야 같은 이 땅에 사랑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과 같으냐?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기자씨와 같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기자씨와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글자 2자, 한 단어, 사랑.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흔하다가 보니까 너무 값어치가 없이 생각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기자씨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작은 기자씨 같은 것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자씨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은 이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골로새 도시는 터키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작은 도시이기도 한데 그 주변에는 나우디기아 도시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고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로 유명해지고 있는 특별한 도시 히에라볼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파묵갈레라 하기도 하고 또 목화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부근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가 골로새인데 지금은 그 골로새에 가서 보면은 그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도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하면은 부르기아인들,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 이런 그 여러 유형들의 족속들이 혼합을 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부르기아인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동방의 그 신비 종교
성향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은 신비 종교가 뿌리를 내렸다. 신비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이건 전도하기가 힘이 어려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사역이 매우 어려운 것이다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고 하는 그 인물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게다시 목회자, 게다시 같은 목회자다. 그렇게 깨달아져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뢰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기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골로새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그 골로새 지역에서만 열매를 맺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게다시 목회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가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교육을 받고 자라는 바울의 제자로서 그가 처음으로 나가서 사역한 현장이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작은 마을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온 세상으로 열매가 맺어서 전파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게다시 복음과 같다.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 게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게다시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아래는 새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집을 짓고 새들이 서식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처음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자나무도 모르겠고 계자씨가 얼마나 작은지도 모르겠고 나무가 얼마나 큰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또 계자씨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라고 우리 생각하는 선에서 그쳤죠. 근데 제가 한 40여 년 전에 갈릴리를 갔다가 디베리아시에서 며칠 머문 일이 있어요. 호텔을 정하고 거기서 잠을 잤는데 첫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내일 새벽은 제가 일찍 일어나서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왜 산에 올라가야 되느냐? 새벽 기도하는 습관도 있지만 특이한 곳에 왔으니까 이 산에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해 뜨는 광경을 한번 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그 뒷산으로 새벽에 혼자 올라갔어요. 근데 무심코 중턱에 올라가다 보니까 새 소리가 나고 새들이 푸르푸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나무 숲이 하나 있는데 그 숲 속에서 새들이 놀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가봤죠? 가보니까 노랗게 꽃이 피었어요. 그때 가을이거든요. 노랗게 꽃이 피었는데 아주 처음 보던 그런 그 나무고
꽃도 처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한참 살펴보았는데 꽃이 노랗게 피었는데 좀 일찍 된 것은 이미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래서 어둡지만은 그것을 손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피워보니까 아주 씨앗이 참 자라요, 작아요. 얼른 생각, 계자씨,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닌가? 싶어서 이제 손바닥에다 그것을, 이렇게, 씨를 보니까 아주 작은 거예요. 담배씨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장로님. 담배씨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꺾어가지고, 나중 호텔에 돌아와서 주변인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나무냐? 그러니까 비자나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비자씨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실감을 해서요. 비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나서 큰 나무가 될 때에 새들이 둥우리를 싣고 그 아래서 서식을 한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을 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동물이 짐승들이 새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비자씨는 아주 작은 것인데 너희에게 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뭘 해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인가? 다시 말하면 바다 같은 곳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그 믿음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도시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라가 비록 작은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것이 열매가 맺어서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 놀라운 영향력이 오늘 우리 한국 광산에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자씨같이 작은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이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진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자씨 같은 작은 복음의 영향력이 담겨지고 심어질 때 이 역사가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능력이 되는 것이고 큰 힘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기자씨 같은 작은 이 복음을 내 가슴 속에 담았는데, 내 인격 속에 담았는데, 내 신앙의 철학으로 이것을 담았는데, 이 역사가 온 천하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번 그 코로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어제 오늘에 크게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주일날이죠. 주일날 중에서도 특이하게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려서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 1년에 한 번씩 꼭 이 주일을 절기로 지키잖아요. 교회에서 부활절. 근데 평소에는 우리 성도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부활절 이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마이크 대놓고 부활절을 노래 부르는 거는 아마 금년이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에 마이크 앞에 나타났다 하면 부활절 얘기를 해요. 부활절이 겁이다. 부활절을 겁이다. 그래서 내가 옳거니 저 사람이 전도해. 그 사람은 무심코 하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부활절을 이게 사람들 모이지 말게 하자. 교회에서도 이 부활절 행사하지 말라 그 말인데 그 사람이 입으로 자꾸 부활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활절에 대한 관심도 없던 세상 사람들이 야 부활절이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전도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 야 부활절이 대단한가 보다. 부활절이 유명한가 보다. 부활절이 있기는 있는가 보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 가서 오늘 신도부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이 부활절의 역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말이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귀 속에도 파고 들어가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요. 복음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큰 능력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복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지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될 때 천하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조선 땅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 전파가 오래전부터 전파됐는데요. 아주 옛날 처음에는 이 중국에서부터 이북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넘어들어온 이 누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복음 전도의 사역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 결실을 얻지 못하고 지나갔고, 그 다음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조선 땅에 복음 전하러 들어오다가 대동강유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를 당하고 결실을 얻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으로 언제부터 우리 한국 땅이 변화가 됐느냐면 1885년 4월 둘째 주일 부활절날 세물포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두 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실러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한국 땅에 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내 앞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가 있잖아요. 조선 땅에 들어가 가지고 조선인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자들의 속셈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조선인의 여자들을 구경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선 땅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 보고를 미국 북장로교회 본부로 보내는 그런 그 기도문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10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한국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4분의 1,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었다. 오늘날에는 5천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5천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지금 아직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4분의 1 내지 5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에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전도자로서 사역을 냈지만은 온 천하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깨닫는 바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종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바브라를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던 에바브라가 뭘 전했습니까?
너희가 배웠다. 그 에바브로는 어떤 심정으로 너희에게 이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의 종된 에바브라. 하나님의 종된 에바브라. 그 종의 사역을 했는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지요. 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것. 우리가 아무리 사랑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이 애가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섬기는 자세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섬김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특별히 종의 복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섬기는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사역은 주인을 섬기는 것.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훈련을 잘 해야 돼요. 종은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만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적용을 하면은 노사관계인데요. 기업체가 있고 그 기업체 안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실 주종관계거든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주종관계는 썩었어요. 그 사원들이 주인을 섬길 줄 몰라요. 막 섬기고 막 데모를 해요. 그리고 쌈박질 내요. 파업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회사 망하는 거죠. 나가서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종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겨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 누구냐고 한다면 기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 기업인들이 제대로 기업을 하지 못하면 나라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라든지 무슨 이 정주영 씨라든지 또 현대 건설에 누굽니까? 정주영 씨, 현대건설에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기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한 기업 아래 수천만 명이 먹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일어선 거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섬기고 자기 자신들의 노력을 다 해나갈 때 정말로 자신도 잘 살고 우리 사회도 열리고 이 국가적으로 이상이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종의 철학을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히 섬기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종의 철학, 종의 정신이 분명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성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배워야 된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골로새 교인들은 누구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로에게 배웠다. 잘 배웠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에바브로에게서 배웠다. 그래, 에바브로는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면 교만해져요. 잘 배우지 못하면 반항해요.
잘 배우지 못하면 아주 뒤엎어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배웠느냐? 예할머니를 통해서,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거예요. 이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잘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기도 역시 잘해야 돼요. 에바브로는 가르쳤잖아요. 자기가 배운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을, 성경에서 배운 것을 잘 가르쳤어요.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성경의 초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게 아주 단순해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저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라 가르친 거예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먹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도 맨 처음으로 실행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사역의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것, teaching. 둘째는 preaching, 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healing,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가르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그리고 고쳐주는, 그 고치는 것도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어떤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사상을 고치고 그럴 때 뭘 고치는 거예요. 잘 못 배워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잖아요. 잘 못 배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한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독립운동을 할 당시에 그 시절에 독립운동 자체는 참 훌륭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러시아 땅에서 움직이고 중국에서 움직이고 또 미국에서 움직이고 세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러시아 땅에서 움직이는 독립운동가들은 모두가 다 사회주의예요. 왜? 거기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밖에 없었으니까. 러시아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서 대통령도 뽑고 부통령도 뽑았어요. 러시아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고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였어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그 역사 기록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중국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미국 땅에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어쨌든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배우느냐, 이게. 누구에게 배우느냐?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젊은이를 만나서 이러니 저러니 오늘 사람이 살고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 나눴어요. 근데 그 젊은이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거는 그 후세대가 다 맡겨놔요. 그냥 맡겨놔요. 이놈들 이 손자들 애들 자랄 때 그놈들은 그 시대에 가서 알아서 살라 그러고 그냥 오늘 우리는 우리 사는 대로 열심히 우리 그냥 먹고 마시고 살면 돼요. 그럴듯하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후의 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현실에 사는 우리가 여기까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들 세대는 내가 모르겠다. 우리는 우리 세대 살아가려다 우리 조상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허리띠 졸라맸어요. 입을 것도 못 입었어요. 가고 싶은 곳도 못 갔어요. 어쩌면 바보같이 살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에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제가 간혹요, 요즘 되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딸기니 무슨 참외니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뭐,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딸기가 나오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막, 이리 오왕단지 같은 거 뭐냐, 수박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문득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이런 시절에 이거 보지도 못했는데, 먹기는 그냥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는데 이 딸기를 어떻게 봐요? 참외를 어떻게 봐요? 수박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먹을 적마다 목이 걸려요. 할머니 생각이 나서. 할머니가 왜 그런 것을 볼 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느냐면요. 제가 엄마가 어린 시절에 저 밭에 가서 밭들에게 호박을 따오라 그랬대. 그래서 이제 호박 따러 갔어요. 호박을 하나 따면서 밭들어오기 드럼을 살펴보니까 그 산딸기가 빨갛게 익었어요. 그래서 이제 산딸기를 쳐다보면서 얼른 생각이 나는 게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잎을 따가지고 딸기를 따가지고 호박잎에다 쌌어. 그리고 한 손에 이제 호박 들고 한 손에 산딸기 들고 이제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딸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빨갛게 맛이 보이잖아요. 하나만 먹을까?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또 몇 발자국 그대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야, 또 하나만 더 먹을까? 또 하나 먹었어요. 아침에 꺼내오다 보니까 이제 한 30개밖에 안 남았어. 이까지 거 뭐 가져가면 별것도 아닌데 먹자. 다 먹어버렸어. 할머니 준다고 따가지고 오는 거 다 먹고 말았어.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도 딸기 쳐다보면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것은 우리 조상들이 참 어렵게 살았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것이 씨앗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씨앗이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계자씨 복음은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오들이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 말씀을 들었다. 그것이 열매가 맺어졌다. 근데 에바브라가 전하는 그 복음을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데 거기까지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갔어요.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사랑이 많고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래서 너희의 사랑을 내가 듣고 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지금 자라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사랑을 전한 거다. 사랑을 전한.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김성걸 목사님이 축구 차로 나가서도 무슨 얘기하겠어요? 평강교회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사랑하고, 아무개 권사님이 사랑하고, 아무개 집사님이 사랑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한지. 그래, 그 말을 하도 듣다 보면 김 목사님은 축구 차는 사람이 김 목사님 안 만나려고 그래. 왜? 맨날 저 사람 만나면 자기 교회 사랑 얘기만 한다고. 요 정도쯤 되어지면 교회가 엄청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그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그들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자고 모금을 했는데요. 한 30억 들어왔대요. 30억.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야, 그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소서. 사랑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다. 강남의 모 교회에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남편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들은 다 외국 유학을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근데 생활력은 어렵지 않아요.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삶을 의미 없이 산다는 생각에 답답하니까 내가 의미 있는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봐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처음으로 만난 환자가 80대 된 노인 할아버지를 상대하게 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린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이 권사님은 호스피스가 돼가지고 그분을 정성스럽게 지금 돌봐주고 있습니다. 음식도 먹여주고 화장실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온갖 굳은 일들을 다 이렇게 살펴가면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도 불러주고 천국 얘기도 해주고 사람이 죽으면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가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간백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다 죽어가는 할아버지가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결혼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결혼하자.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러나 이 권사님 그랬대요. 천상 가부는 한 번 가부되나 두 번 가부되나 가부는 가부니까 까짓거 결혼합시다 그래. 그래서 승낙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분을 정성스럽게 참 돌봐주고 살펴주었는데요. 하루는 그 환자가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잘 돌봐주고 나에게 전도를 해서 천국을 날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당신같이 예쁜 여자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얘기한 뒤에 그 할아버지는 세상을 그냥 떠나고 말았대요. 그 할아버지가 떠나고
난 위에 권사님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남은 것이 있어요. 그 노인에게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통장에는 9억이 들어있었어요. 그 9억이 들어있는 것을 그 권사님의 통장에다 이체를 시켜놨더래요. 근데 그 노인이 떠나면서 이 권사님에게 남는 것은 통장 안에 들어오는 9억 원이 남는 거예요. 권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연애도 해보고 아이들도 낳아보고 그리고 결혼도 해서 잘 살아봤는데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3개월 동안 지나는 것이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세상을 헛살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와 그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가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골로새 교회가 이 자기들을 양육해주는 에바브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열매를 맺는데 온 천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다. 맨 마지막 절에 가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풍성한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수원한 목자라. 수원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랑의 목자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새 우물을 판다. 사랑은 우물과 같은 것이죠. 파면 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파고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풍성한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랑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을 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사랑에서부터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가 없는 한 우리가 정말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이 풍성한 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온 천하에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계절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공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날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소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고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미국과 유럽에서 선풍적으로 팔리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알 것 같아. 인터넷에서 잘 뜨니까. No China, I am Korean. No China, I am Taiwan. No China, I am Vietnam. 이 티셔츠에 찍힌 옷이 나는 중국 사람 아닙니다. I am not Chinese.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전사님도 저보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시의원이나 뭐 정치하러 가야 된다고. 제가 정치 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수모당하는 나라, 수모당하는 민족들 만나보셨습니까? 91년도에 제가 외국에 나가서 5년 동안 있을 동안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었습니다.
월남이 망하고 베트콩에 망해버린 그들, 보트피플로 100만 명 이상이 죽고, 공산주의자 베트콩 앞에 300만 명 이상이 죽고, 그 보트피플로 도망오고 도망온 한 100만 명의 그 사람들이 미국인들한테 멸시당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그것.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렵게 당하니까 저한테 뭐 이런 가까이 아는 사람,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미국에 있는 거 아니까 그런 얘기에 뭐 내가 들은 것만 해도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한 10명 이상은 얘기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애들한테 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요.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가고 나면요. 거기 가서도 얼굴 못 들고 살아요. 나 코리안입니다. 못하고 살아요. 탈북자들이요. 한국 가서도 별로 고개 못 드는데요. 그들이 고개 들기 위해서 영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나 노스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멸시받아요. 멸시받는다고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져야 그 사람들이 외국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지니까 174개국이 비자로 통과시켜줬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문을 안 닫으니까, 중국 문을 안 닫으니까 100개국 이상이 들어오지 말라고 전부 다 노비자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랬잖아요. 우리 먹고 잘 살자고. 아니야,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청년들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나라가 1700조 날라갔어요. 편 1700조 빚이에요. 쟤들 다 갚아야 돼요. 우리 집애가 미국에서요, 거의 35% 40% 세금 띄고 살아요. 미국은 달러를 그렇게 풀어줘도 괜찮아요. 왜? 전 세계가 미국 달러 다 쓰니까. 예를 들면 90년 전에는 제가 그러냐,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어. 1지대, 2지대, 3지대가 있다는. 1지대는 자유민주국가, 2지대는 아랍국가, 3지대는 공산주의. 그들은요, 달러 안 썼어요. 3지대 공산권에서는 달러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디든지 달러 써요. 중국, 미국, 북한도 달러. 그래서 달러를 좋아하는지. 전부 달러예요. 그러니까 막 찍어내도 괜찮아요. 왜? 전 세계가 달러 쓰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요, 원화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돈 막 찍어냈잖아요.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만 젊은 애들 나중에요. 똑같은 거예요. 300만 원 받으면요. 50% 세금 떼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른들이 열심히 지금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거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허리띠를 풀 때는 언제 허리띠를 풀어야 되냐 하면요. 일본보다가 훨씬 더 잘 살고, 일본보다가 훨씬 힘이 세고, 할렐루야. 러시아보다가 힘이 몇 배나 더 세고, 그 다음에 중국보다가도 몇 배나 힘이 더 세고, 그럴 때, 그때 허리띠를 풀어도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허리띠 풀면 우리 아이들 다, 중국은 10억이 넘는데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돼요. 갖다 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두 가지 위해서, 하나님이 진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예, 원래 이번 주 한 주간에 제가 가슴이 좀 뭉클하게 죽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성자 권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 통장 계좌번호가 뭐예요? 왜요? 그랬더니, 딸이 가르쳐 달라 그런다. 딸은 교회도 안 다녀. 엄마 보고 교회 가지 마.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니까. 전철 타고 다니지도 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르게 왔어요, 모르게 와가지고 전화 오면, 교회에서 전화 주무시고 자니까, 전화 오면 어디 있냐고 하면 집에 있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있다, 큰 집에 있다 그러라고, 큰 집에 그냥. 큰 집에. 아버지 집이 더 크니까, 큰 집에 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엄마는 코로나 걸린다고 교회 가지도 말라 그러고 예수 안 믿는데, 하는 얘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그냥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헌금 보내겠다고. 전기세 조금 보태 쓰게 한다고. 그거 보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아까 우리 목사님이 포드 얘기했잖아요. 포드 얘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3주 만에 미국은 1700만 명의 실직자가 생겼지만, 우리가 벌써 이제 30명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이게 딱 정리되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수치될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지금 공장이 다 못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빨리 되고 나면 공장이 막 움직여져 가고 하면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거,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얼굴 못 두고 다녀요, 지금요. 우리나라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교포들이요, 고개 못 들고 살아요. 이게 지금 그런 실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지 않도록 정말 멋있게 살아가고, 세계 어디 나가도 복음 들고 나갈 때에 다 존경받을 수 있는 우리 후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 3분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오늘 부활절 예배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위기 어려움 잘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에서 원조받아서 나라를 운영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를 경제를 발전시켰고, 아버지 하나님 전두환 대통령은 꽃을 피워서 외채를 다 갚아버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민주주의를 한다던 김영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IMF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1700조의 빚을 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거운 짐을 넘겨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어려서 우리 아버지 후손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 주지 않고 정말로 이 세상에 어디에 가든지 떳떳하게 멋있게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크게 무장할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